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실질적으로 듣는 우리들이 한 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 복음을 언더스탠드 했는데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 동일하게 이 하와이에도 미국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아멘. 알류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팀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 때문에 우리 학자님과 돕는 자들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고 있는 걸음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말론과 구원론과의 관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요 15절까지 뭐 다 하겠지만 다시 15절까지 우리 차근차근 좀 읽겠습니다. 예,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 영어를 좀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들어보고 조금 막 그래서. 아 예. 아 그래요? 아 혹시 사역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말론과 구원론 에스카톨로지 그다음 소테리올로지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은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스카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그리그로 끝이란 뜻입니다. 엔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드에 관한 theory다라고 해서 이제 에스카톨로지. 쉽게 말하면 종말론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소테리올로지 이것도 소테리라는 뜻이 사실 이것도 소조라는 그 그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theory. 그래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구원론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원론과 종말론이 다 연관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종말에 대한 첫 번째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창세기 3장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의 후사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common grace, 그 보통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좀 이야기 드렸죠. 보통 일반 은총은 종말의 심판을 잠시 미루게, 잠시 정지하는, 일시 정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에서 사실 종말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같이 연결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일반 은총은 종말론과 구원론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죄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원래 종말 끝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종말입니다. 원죄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한 번의 선한 계획, 구원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또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이거를 두 개를 아는 것이 바로 종말론을 아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아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시간은 처음 있고 끝이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 좀 약간 했으면 하는데요. 거기 어느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구원만을 받을 때요, 지금 은혜의 날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인가요? 예.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바울이 단순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요 라고 이야기도 했던 것도 있지만요, 바울은 바로 종말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알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부터 이 끝에 대한, 이 끝이 사실 우리는 이제 그냥 화살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 끝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 만드시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암시하시고 충분히 임플라이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계약을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 하나님의, 이거는 The image of God. 그럼 이것은요, 그 1장 28절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the offices of the image of God. So 그 kingly office, 그 다음에 priest office, 그 다음에 prophet office,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나요? 들은 적이 있는지, 저 지난번 설원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다락방 하면 가끔씩 저도 모르게 다락방 하면요, 이 머리에 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알겠습니다. 가끔씩 창세기 3장 하다가 이런 이야기 조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동산 중앙이라 했지만은 그 동산이란 그
힐이라는 그 원어 자체가 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게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뭐죠? 어떤 도시 같은 평평한 곳에 약간 좀 튀어나온 곳이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생각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우리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못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을까 염려하면 생명나무 죄송합니다.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못 먹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항상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에 대한 사실은 모든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구약 때 여러분 분명 강의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동지방의 언약의 조항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 1장 중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것처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든지 아니면 어떤 큰 왕과 그리고 베솔 나라, 어떤 커다란 강대국과 그다음 조그만 나라들이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조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대상자가 누군지, 이치 그 각 대상자에 대한 그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뭐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은 자다. 나는 창조주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언약의 내용처럼요. 언약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각 이치 파티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다음 인간은 그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들과 그리고 권세를 받았다.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이기도 합니다. 위임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조항입니다. 세 번째 조항이 뭐냐면요, 이 언약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트리면 안 되는데 서로 관계를 깨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다시피 깨트리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을까가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죽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언약이라는 단어 아시죠? 베리트라는 단어 자체가 피로서 맺은 그 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어기면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상대 그 어긴 모든 그 뭐 부족이나 나라들이 다 죽어야 돼요. 몰살돼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조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그 두 사람이 개인으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지금 나라 대 나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여기서 참 중요한 임플리케이션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를 믿고 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너의 가문, 너의 현장, 너의 그 직장,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을 불러낸 거거든요. 구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지금 새로운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으면서 그 조약의 조건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는 곳이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은 고대 시대부터 항상 어느 곳이었냐면은 모든 일은 에덴이라면요, 에덴이 만약 나라라면 에덴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앉아 있는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왕자가 있는 곳에서 왕이 쥐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지혜일 수도 있고 이것이 뭐 파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신학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뭔가 파워풀한 걸 분명히 능력 있는 걸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엇이든지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요, 선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거를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부서뜨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끝을 사실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계속 언약을 지키고 계속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했으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었어요. 상급이었어요. 상급. 이 리워드였습니다. 예, 이거였는데 그 상급을 뱀이 지금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관계를 누리고 계속 우리가 그냥 거기서 진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냐면 선을 알게 하면 실과에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괜히 막 자극시켜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지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왕자에 있는 것을 뺏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안 죽는다, 이거 언약, 이거 가짜다, 완전 그냥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게 이제 우리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 읽기 전까지가 영어로는 프로탈라지라고 부릅니다. 시초론, 예, 기원론, 시초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은 예, 이터널 라이프로 가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만 만약 성경이 있었다면, 창세기 3장까지만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계속 거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생도 사실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하셨어요. 원래 그게 바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원래 영생을 주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으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획.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고 화목하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다시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상급을 진짜 제대로 다시 되찾도록 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보다 늦게 오셨죠. 우리로 와서는 이제 그냥 2000년 전에 오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한참 몇천 년 후에 오시지만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종말의 약속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미리 맛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봤던 우리 구원론에서 읽었던 그 수많은 이제 구약의 구원의 예표들이지요.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다 산다, 맛을 받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통해서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하겠다, 아담과 하와 맛을 봤지요. 가인과 아벨 희생 제사 통해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회복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비록 그림자지만,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맛을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풀스케일로 맛을 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통해서, 희생 제사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되는 것을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실제로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계획들로 봤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통해서 구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정 시대, 다윗을 중심으로요. 다윗 전후로, 사무엘을 이룬 다윗 전후로 왕정 시대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인지,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영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거 다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나면 또 흩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들, 간간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이분이 진짜 나라와 이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맛을 봤습니다. 이 시대를 모형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 모형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형된 인물을 통해서 예표의 맛을 계속 예표를 통해서 복음의 맛, 구원의 맛을 계속 봤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예, 인카네이션. 예.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자, 성육신 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이때까지 모세 율법 속에서 고통하던 모든 죄과들, 모든 저주들, 다윗 왕 시대에도 일어났던 모든 저주들, 모든 죄과들, 수많은 왕들이 그 위에 일어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와 저주들, 하나님 떠난 문제들, 영적 문제들, 이거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하로서 실제로 다 경험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걸 비하 상태로 부릅니다. humiliation. 공생의 3년 동안에요. 수천여 년의 역사를, 과거 역사들과 지구가 생길부터 시작해서 수천의 과거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요. 수천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수천 년이 모든 인류가 만든 모든 영적 문제, 저주 문제,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죄들 다 3년 동안에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피곤 안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진짜 뭐고 제대로 진짜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지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죄가에 대한 결과 죽음을 예수님에게 그냥 처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키셨습니다. 비록 로마 군병들 통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처벌을 예수님께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난 후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이 역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적으로 다 설명하시고 제자들 훈련하시고 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어센션입니다. 어센션.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카메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휴밀레이션 상태에서 3년 동안 공생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또 미래에 대한 약속과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면 마태복음 14,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앞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이때까지 뭐 했던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을 너희들을 하여금 실제로 누리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 축복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거 땅끝까지 그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께서 그 바로 이후에 몇십일 안 돼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오셨을까지 이거를 신학에서는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크리스탈라지라고 부릅니다.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걸 이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소테리올로지.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신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요. 무한대에서 뭐 이쯤에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구원론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말론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설명 안 드렸죠. 그게 남아있지요. 종말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거,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동일한 그 약속을 어떻게 똑같이 다시 살리시느냐, 회복시키시느냐, 그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종말론, 가끔씩 밖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요, 그냥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사실 종말론은 사실 구원론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계획을 어떻게 진짜 하시고자 했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느냐,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 마무리하시는 일에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급도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안류할 때 이 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비디오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영적 문제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것뿐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종말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3장 8절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적이 없으실까요? 언제 하셨을까요? 예.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면 이것이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냥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 읽을 때 환상의 이런 음성을 통해서 주시지만은 실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음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단순한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보라고 마이크 소리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사실은 본인이 당신께서 실제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원래 그 계획을 지금 이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어떤 중매로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사진만 쳐다보다가 실제로 얼굴 보고 사람 목소리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날이 왔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래 종말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만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평생 살기 위해서 하셨던 그 계획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그 날에 그렇게 해야 될 날에 아담과 하와가 일을 저지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일을 저지르 버린 겁니다. 자, 종말론을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약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아담의 그 시험은요, 사실은 행위 언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예, 왜 핵이 언약이라고 하느냐? 원래 이 언약이 하나님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실제로 아주 영적인 다 그거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 뭐냐면 먹지 말라. 행동으로 액션으로서 그것이 끼어지냐 안 끼어지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언약인데 그러니까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액션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시험도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영생 리월드를 주시려고 하셨거든요. 같이 지내기로 하셨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게 더블 생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중 결과의 그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선악과를 안 먹고 계속 순종하면서 이 시험 기간을 통과했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래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 너무너무 짐작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따르면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 옛날부터 약속했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계속해서 순종하시고 따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따르심 말미암아 그래서 영생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원래 주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창세기 3장만 보지만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신명기서를 보면요, 이거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왕하고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되는, 왕하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선과 악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물리쳐내야 돼요. 제사장이 반드시 그걸 해야 했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잘못된 것이면은 왕이 실제로 심판회가 재판해서 물리쳐내야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이 바로 제사장적인 왕적인 그런 신부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을 우리 반장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시 또 성경 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미가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미가서 3장입니다. 예, 1293. 저도 293.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씩 긴장하면 미가서가 어디 있더라 가끔씩 헷갈립니다. 미가서가 찢어졌어. 아, 그래요? 그 서사를 아, 진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읽었어요? 예, 그다음 분이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몇 절까지요? 1절 2절. 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령들, 그다음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막 꾸짖으십니다. 이 치리자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과
선은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 악은 정말 미워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왕들이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한 군데 좀 더 보시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17절. 이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반장 읽으시고 그다음 지산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예, 아멘. 여기도 보면요, 선을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해놨습니다. 행악하는 것이 여호와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분별해야 되는 것이 지금 거꾸로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모든 치리자들과 모든 그 다스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고 순종해 가지고 하면은 실제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만 했었다면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의 약속도, 그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선이 보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악이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그 참고 서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고요. The Kingdom Prologue by 메리스 클라인이라는 제가 그 책에 대한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게 보이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게 통감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 제가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그거를 한번 이제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장에서 3장 내용은 세상 끝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 끝과 관련된 시험이었고, 세상 끝과 관련된 언약이었고, 세상 끝과 관련된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아니면은 선악과는 영원한 죽음과 파멸,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아까 해드렸듯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이 조약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으면 뭔지 금방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어떤 컨텍스트가 있었느냐? 최초의 임재, 이게 primal parousia라고 부릅니다. parousia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Here, A should be put. 그 parousia입니다. parousia, parousia라고 부르는데요. 최초의 임재의 모습은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는 모습이며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때는
원래 또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계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소리, 그러니까 그게 보이스도 되고요, 아니면 사운드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다 찾으면요, 너무 비슷한 이미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비가 꽉 쏟아지겠죠. 땅이 진동하겠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그러면 땅이 진동하잖아요.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죠. 언제지요? 노아 홍수, 진노의 날. 그 이미지가 또 있지요. 이번에 학원 복음화 요셉일 때 사실 또 그 이야기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땅을 진동하실 그때가 마지막에 온다라고 선지자들이 스가랴인가요? 학계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학계 선지자서에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그 이미지가 지금 창세기 3장에도 지금 있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다 이때.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여러분 아시죠? 어두워지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구름이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이쁜 이렇게 뭐 뭉게구름 살짝 핀 게 아니고요, 구름이니까 깜깜해졌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린 것도 있거든요. 그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하나님 떠나면 생기는 종교적인 심성입니다. 그래서 진노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론이 이제 백성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다 가져와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미지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동산에 거니시는,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산에 거니신다라는 그 단어가, 거니신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할 때 운행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버링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대강 우리가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 통해서 본다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지금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심판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이런 심판의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금 시험하셨던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여호와의 낯,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 보기를 무서워하며라는 이야기를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서 반복합니다. 반대로 어떤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얼굴을 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보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보는 날이 심판 날이에요.
그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사실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지금 종말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급이 여기 있고요, 보응이 있고, 그리고 보응, 심판의 결과가 같이 준비되는 현장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말론입니다. 이런 종말론을요, 이제 이야기를 다시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해결하시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끝을 다시 이 세상의 끝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7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I'm really sorry. 3장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른 분께서 좀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한 이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예전에 있던 그런 어떤 심판의 이미지를 다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때 그 시간대 저 세상 이 세상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기 보니까요,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노아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의 그림이죠, 그죠? 그 아까 했던 이런 이미지 다 있죠, 그죠? 이 심판이 노아홍수 때 있었죠. 그때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그 다음에 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7절에 그죠? 이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게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은 지금 불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심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요, 간수하신 바 돼요. 옛날 성경에 간수한 바 했다고 했는데요, 헬라 성경에 따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에도 좀 되겠지만요, 일시 정지됐다, 잠시 보류된 바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잠시 보류되어 있어요. 그 잠시 보류된 그 시간대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분께서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Yes. Pastor Raduni, yes.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For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And they knew nothing about that would happen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That is how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판이 지금 곧 올 건데, 그런데 그것이 딜레이 되고 있다, 곧 오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재확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컨셉인데 뭐냐면요, 종말론은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이 구원론이고 구원론이 종말론입니다. 한 가지만 좀, 종말론과 구원론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또 컨셉,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시 돌아가면요, 보면요, 하늘과 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야기한 것도 보면요, 심판 이후에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죠? 원래는 우리가 계시록에 의하면요,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인데 그 옛날 땅은 다 없어지고, 계시록 21장, 그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내려온다고 그 사실은 헬라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종말론에서 이 설명을 한단 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종말이라는 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해 놨던, 원래 시초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옛날부터도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준비해 놨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대체될 준비, 그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새 하늘 새 땅을 할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하늘과 다스리는 곳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레플리카로, 복사본으로, 타입으로, 모형으로 에덴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모든 신부와 그 권세를, 축복을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사실 그런 계획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이거 종말론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로 우리가 있을 원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 어떤가 한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에서 이 땅으로 해서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문제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쏟고 살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서 이 축복을 하나 둘씩 맛보면서요, 그냥 이 축복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진짜 그걸 요즘 말로 젊은이들 하는 말 레알로 진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지금 살짝 맛보지만은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 후에. 그런 모든 전체적인 플랜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또 돌아가세요.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영원한 영생, 원래 종말의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종말론은 죄송합니다. C가 없습니다. C should be eliminated. I'm sorry. There are so many typos. I apologize for that. 종말론은 시초론을, 기원론을 성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는지라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누릴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말론적 나라는요, 첫째 아담과 연합되는 자들에게 사실 원래 주려고 했는데, 첫째 아담과 연합된 자들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 죄와 저주의 속에서 완전히 그냥 저 일을 저지르버린 말미암아 둘째 아담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연합시키는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속하는 작업을 하셔야 됐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종말론에서 그 구원론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시험에 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좀 약간 많이 이해되시죠? 저는 사실 창세기 3장 할 때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냥 창세기 1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좋은 축복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자체에, 그거를 이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리고, 우리 인류가 놓쳐버리고, 나도 놓쳐버리고, 현장에 가면은 내가 진짜 그렇게 신경 써준 사람들 놓쳐버리고, 마귀는 이것을 못 누리도록 그렇게 발악하면서 하니 이 속이 원통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맛을 조금 보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축복은 지금 내가 이 정도 맛을 보지만, 이게 지금 이 정도 맛을 보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원래는 더 큰 축복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이 축복을 점점 더 깊이 누릴 수 있구나 라는 희망과 소망들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맛들을 계속 또 예배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잠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